실없이 웃음을 흘리고 낯뜨거운 음담패설을 늘어놓을 때는 몰랐더니 막상 나란소의 공세가 시작되자 백표랑의 몸놀림은 나란소가 놀랄 만큼 빠르고 민첩했다. 스스스 뒤집고 꺾으며 현란하게 움직이는 백표랑의 신형. 나란소의 검이 36번 움직일 때면 덩나라 백표랑의 신형은 44번의 방위 이동을 하며 나란소의 살벌한 검세를 모조리 피해내는 것이 아닌가. 자명미종.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어떤 극나란 공세도 피해낼 수 있다는 신법. 후후후.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치고는 고약하군. 태연자약하게 이죽이는 백표랑. 그는 한가하게 술까지 마셔가며 나란소를 비웃고 있었다. 나란소 왜 얼굴이 굳어졌다. 무서운 고수다. 나란소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수를 만났다. 천하제일인이라고 자부하는 자철룡과도 마주쳤다. 그러나 이런 인물은 처음이다.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인물이다. 어느 한 곳이라도 뛰어난 곳이 없어 보이는 백표랑.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백표랑은 지금 자신의 살벌한 공세를 너무 간단하게 피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받아보아라. 나란소의 검이 천지양단세로 대기를 갈랐다. 촤라라라. 빛의 폭멸인가. 백표랑의 36방을 완전히 차단한 채 쏟아지는 가공할 검세 원과 한이 어우러져 펼쳐지는 검세는 눈을 멀게 만드는데. 그러나 애석하게도 상대는 백표랑이다. 인간이 돼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신으로 길러진 백표랑. 단지 허리와 발자국만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나란소의 검을 너무 간단하게 피해내는 것이 아닌가. 뿐만이 아니다. 기우뚱거리는 나란소의 왼손을 갈고리처럼 움켜잡은 백표랑이 빙글 신형을 돌리며 그녀의 허리를 휘어감았다.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남자의 품에 안겨서 해야만이 사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나란소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이런 분노가 솟구친 얼굴로 몸을 빼내는가 했더니 백표랑의 품을 빠져나온 나란소는 일순간에 무려 72 검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의 검은 허공의 대기를 갈랐다. 스으으. 백표랑의 신형이 안개처럼 흐려지는가 했더니 턱. 그녀의 오른손은 어느덧 백표랑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나란소의 눈빛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상대의 검을 피해낸 것도 어려운 일이거늘. 상대의 검을 잡은 손을 움켜잡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백표랑은 한 모금의 술을 마신 후 후후후후. 그런 선법으로는 평생을 가도 자철룡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백표랑은 검을 잡은 나란소의 손을 이끌어 하검식의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다. 나란소는 거부했다. 이 자식. 놓아라. 동날하게 소리친 나란소가 왼손을 백표랑의 옆구리를 향해 쭉 내뻗었다. 하아. 좋기 수백 근의 위력이 담겨있는 듯한 나란소의 좌수. 백표랑은 그런 나란소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죽었다. 나란소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빠른 암습이라면 아무리 백표랑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헉. 나란소의 직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인가. 나란소의 좌수가 분명히 백표랑의 옆구리에 장렬했건만 비명을 쓰러져야 할 백표랑은 여전히 그녀의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후후후후. 여자의 손이라 확실히 부드럽군. 이럴 수가. 후후후. 이 다음에 그 손으로 사내를 잘만 다루면 아마 중원에서 제일 가는 기녀는 될 소지가 있어. 나란소는 멍청한 얼굴로 백표랑을 바라보았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분명히 자신의 손은 백표랑의 옆구리를 가격했지만 손의 느낌은 허공을 두들긴 기분이다. 나란소가 아연에 있을 때. 후후후. 아무래도 일검유라는 그 보잘것없는 검법보다는 이 검법이 자철룡의 옷자락을 베는데 쓸만할 것이다. 나란소는 자신의 의지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이 검을 움직였다. 츠파. 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1장가량 쭉 뻗어나던 나란소의 검광. 그것이 돌연찬란한 폭발을 일으키며 무수한 거명을 그려내는 것이 아닌가. 나란소의 얼굴에 또 다른 경악이 솟구쳤다. 이런 검법이 있었다니. 장난삼아 보여준 백표랑의 검법.
만약 자신이 저 검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막고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일검유도 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백표랑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장가량 물러나 호로병을 기울여 술을 마셨다. 나란소는 떨리는 눈빛으로 백표랑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저 사람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볼수록 신비한 사람. 나란소는 중언무림에 이런 고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란소는 멍청한 시선으로 백표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란소는 놓치지 않았다. 입가에 묻은 술을 소매자락으로 쓱 문지를 백표랑. 그는 실없는 사람처럼 웃음을 흘렸다. 후후후. 그대는 복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검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검도를 얻기 위해서는 검에만 충실해야 한다. 복수를 생각한다면 그대는 영원히 진정한 검도를 얻을 수 없다. 그 한마디를 나란소의 뒷전에 남기고 백표랑은 아무런 말도 없이 나란소의 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사라지는 백표랑을 바라보는 나란소. 그녀는 가슴이 무겁게 짓눌러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깐만. 나란소는 황급히 백표랑을 불러 세웠다. 백표랑의 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나란소는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인가? 처음부터 남자의 앞에서 어떤 예절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던 나란소다. 백표랑이 툴툴 웃는다. 후후후.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려고 애쓰지 마라. 나라는 인간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다. 자신을 잃어버린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대는 모른다. 백표랑은 다시 등을 돌렸다. 그대가 겪어온 복수나 원한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비극이다. 혼자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 백표랑의 음성은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란소는 그 자리에 굳어진 듯 움직일 줄 몰랐다. 이제 그녀의 가슴은 한 사람의 그림자로 진하고 명백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당신에 대해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란소는 백표랑의 기억에 대해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다만 백표랑이 장난삼아 펼쳐 보이던 검것만을 그녀는 생각했다. XXX 관. 하나의 관이 천막하게 놓여 있었다. 붉은 천으로 뒤덮인 관. 이곳은 중원천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천마혈성의 천마각. 대체 천마혈성에 무슨 일이 있기에 관이 놓여 있다는 말인가? 한 사람의 시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붉은 천으로 뒤덮인 관에서 움직일 줄 모르고 있었다. 만세야 자철룡이었다. 중원인이 영원히 넘볼 수 없는 지상 최강의 고수인과 동시에 천하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천마혈성의 성주의 인거인. 그의 뒤 삼인이 굳어진 표정으로 서 있다. 삼천제. 결코 자철룡이 경시할 수 없는 천마혈성의 실력자들이다. 문득 오랫동안 관을 응시하던 자철룡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소설리. 담담한 자철룡의 음성이 끝나기도 전에 스으으 한 사람이 유령처럼 자철룡의 앞에 나타났다. 터질 듯한 몸매를 지니고 손에는 봉황은산을 펼쳐들고 있는 배곡마 소설리였다. 소설리는 자철룡의 앞에 깊이 부복했다. 하명하십시오. 성주. 관을 열어라. 아무런 감정도 깃들어져 있지 않은 자철룡의 음성이었지만 그 음성의 무게에 천막악이 짓눌리는 것 같았다. 소설리는 아무런 말 없이 관을 열었다. 띠. 거북한 음향을 내며 관이 열렸다. 관이 열리고 관 속이 드러났다. 시신. 목 없는 한 사람의 시신이 관 속에 들어 있었다. 뒤에 있던 야왕 연삼이와 냉면철심 마곡천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다. 관 속의 시신. 어찔 머리가 없는 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시신이 누구라는 것을 모를까? 이럴 수가. 태천일도 사무한의 시신이다. 태천일도 사무한. 구천마궁 중 수라궁의 궁주인과 동시에 수라경운도법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절대거마. 그가 목없는 시신으로 천막하게 돌아와 있는 것이다. 무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지옥수사염으로 변신하고 있는 백표랑이다. 서서히. 그러나 놀랍도록 가라앉은 시선으로 자철룡은 사무한의 시신을 살폈다. 이어 그는 신음처럼 말했다.
놀라운 권법이군. 사모한을 단 일검으로 죽일 수 있었다니. 혼잣말처럼 뇌까린 자철룡은 폐사위로 돌아갔다. 모두가 긴장된 시선으로 자철룡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천하의 운명과 천마혈성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다. 자철룡은 태사위에 육중하게 몸을 실었다. 소설리. 말씀하십시오 성주님. 사무안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어디였느냐. 동정호에 버려진 것을 발견해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자철룡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서렸다. 보는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는 그 미소. 천마혈성의 구마왕인 사무안의 시신을 동정호에 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 자철룡을 비웃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말은 저렇게 담담하게 하고 있었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은 자철룡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고 있다. 그는 다시 소설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설리, 천지회에 대해 말해보라. 소설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천지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암중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들의 회주인 설산성녀와 다약은 무량천동의 진전을 얻었으며 구대장로는 구대문파의 전대장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천지회의 모든 것. 백표랑은 물론이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소설리의 말이 계속될 때마다 놀랐다. 손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소설리는 너무 정확하게 천지회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 소설리는 잠시 말을 중단하고 백표랑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에는 아다약과 구대장로들이 염천제의 수중에 있는 고신옥정을 구하기 위해 장검 산장을 급습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백표랑을 향했다. 백표랑은 감정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아다약의 사건을 자철룡에게 보고했다. 아다약은 염천제의 음혈독제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혈독제에 부상을 당했다면 죽었겠군. 소설리는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다약은 살아있습니다. 아다약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천양일임의 천양신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아다약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천양신수가. 그렇습니다. 대단하군. 염천제의 음혈독지는 해독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거늘. 그런 아다약을 구하였다니. 저는 천양신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식적이었을까? 소설리의 시선이 백표랑을 향한 것은 백표랑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소설리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감정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백표랑이다. 자철룡은 담담하게 말했다. 구대문파가 이 자철룡과 천마혈성을 넘본다. 조솔리라. 자철룡의 입가에 싸늘하게 피어오른 미소는 이어 그는 칼로 자르듯 말했다. 냉면 철심 마곡천은 지금부터 구천마궁의 봉황궁과 만사궁의 지원을 받아 천지회를 쓸어 버려라. 야왕 연삼이는 활락궁과 함께 천양일임을 없애 버려라. 대공마 소설리는 천양신수의 목을 내 앞에 가져와라. 오! 숨 돌릴 사이 없이 떨어지는 자철룡의 일성. 바로 천하를 피해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는 한마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곳은 천마가 천하의 운명이 거센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검을 들어 북망사관을 향해 찔러 갔으며 어떤 자는 광풍 노도 같은 장풍을 날렸다. 그러나 곧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꽝! 꽝! 마땅히 부서질 줄 알았던 북망사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흐흐흐흐흐 도련관 속에서 음침한 괴성이 터져나왔다. 괴성의 여운이 사라지지도 전에 이번에는 관의 양옆에서 두 개의 손이 쭉 뻗어나왔다. 손. 사람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부패된 듯한 손이다. 그 손이 허공에서 휘저어지자 우웅. 암경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광풍노도 같은 암경은 천지회의 제자들을 휩쓸었다. 크아. 암경에 휘말린 천지회의 제자들은 추풍낙엽처럼 날아간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외친다. 사계천수다. 천지회의 제자들은 절대 맞받지 말고 피하라. 여세기에 대해 꽤나 알고 있는 인물이 소리쳤건만 그 외침은 곧이어 터진 비명의 아스라에 묻혀버렸다. 관에서 사악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온 것도 그때.
흐흐흐흐흐. 천지회의 애송이들 오늘 이 사왕께서 지옥 구경을 시켜주겠다. 휘. 분광사관이 허공을 날고 사계천수가 하늘을 뒤덮는다. 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천하제일을 나름대로 자랑하던 천지회의 무공은 천마혈성의 마공 앞에서 너무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XXX. 설산성녀아다야. 전설의 여의성체를 타고났으며 무량천동의 천고기약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역걸 아다약은 막 잠자리에 들려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비명소리. 어떤 인물들인가. 일각이 지나지 않아 천지회의 제2진이 무너지다니. 그녀의 안색은 굳어졌다. 천지회는 지금까지 철저한 비밀 속에 행동했다. 그런데 지금 적에게 암습을 받은 것이다. 그녀의 옥수가 검가로 향했다. 그녀의 애검이 손안으로 빨려든다. 아다약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천하에서 천지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 언젠가는 오리라 생각했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군. 그때였다. 으악! 막아라. 멀리서 이어지던 비명소리가 아다약의 처소 앞까지 이어졌다. 순간 그토록 침착하게 보이던 다약의 눈빛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의 얼굴에 무서운 살기가 일어났다. 좋아. 그렇다면 이 천지회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리라. 꽝. 잠겨져 있던 방문이 그대로 부서져 나가고 팡. 아다약의 신형이 부서진 방문을 가르고 손살같이 비명이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천지회의 운명. 이제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혼전으로 빠져든다. XXX. 팡. 허공을 가르는 또 한 사람. 그는 천지회를 향해 빗살처럼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백표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는 자철룡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천지회에 이 사실을 알리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철룡이었다. 난데없이 그가 백표랑을 붙잡고 바둑을 두자고 한 것이다. 어쩌면 천지회에 숨겨진 힘이란 나를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신분의 노출을 거리지 않고 천지회를 구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천양일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서월령에게 연락을 취했으니 모든 문제는 그녀가 알아서 할 것이다. 팡! 그의 전신의 공력은 어느덧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 XXX. 등천비룡 장백설. 올해 나이가 32세 장백파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재로 천지회에 몸을 담았다. 그는 천지회 북문에 배치된 매복조였다. 밀려오는 적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으아! 사방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 자신도 모르게 장백설의 소나기에 힘이 갔다. 만약 자신의 앞에 천마혈성의 인물이 나타난다면 단일검의 요절을 내버릴 기세다. 그때였다. 승. 장백설은 자신의 눈앞이 흐릿해 오는 것을 느꼈다. 뭐지? 그가 의혹을 품었을 때 그는 부지 중에 자신의 수열이 뜨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장백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등 뒤로 시선을 돌렸다. 한 사람이 자신의 뒤에 유령처럼 서 있다. 사내치고는 이질적으로 생겨먹은 인물 백표랑이었다. 장백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백표랑의 입가에 서린 미소가 사내답지 않게 짙은 마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버려둔 채 장백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쓰러진 장백설을 바라보는 백표랑. 호호호. 그래도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요. 누구도 목숨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시간에 당신만은 편안하게 잠을 자다 일어날 테니 말이요. 백표랑은 재빨리 장백설의 의복을 벗겼다. 이어 금사보이에 위에 장백설의 옷을 걸쳐 입었다. 그가 장백설의 검을 잡고 일어섰을 때 얼굴. 백표랑의 준미수려한 얼굴은 간대없고 장백설의 청수한 얼굴로 변해 있었다. 백표랑은 가느다란 미소를 머금었다. 후후후. 천지회에 또 한 사람의 절정고수가 탄생하는 순간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쳤을 때 팡. 장백설 아니 백표랑의 신형은
허공을 가로질러 비명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XXX. 항마법사. 그의 노안에 비탄이 서렸다. 천마혈성의 인물들 만사궁과 봉황궁의 이천에 달하는 천마혈성의 인물들 그들에 의해 천지회의 희생은 급속도로 번져갔다. 아니 그것은 도륙이라고 할 정도로 일방적인 것이었다. 구대 장로가 분전했지만 만사궁의 10대 사왕과 봉황궁의 봉황 12화의 합공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아미타불. 불존이시여 진정 천지회를 이대로 버리시나이까. 그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천마혈성의 힘. 천지회는 천마혈성에 단 두 개의 공의 힘도 감당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 천마혈성. 영원히 무너질 수 없다는 말인가. 그때였다. 우, 이런, 빌어먹을. 만사궁의 10대 사왕 중 2명과 혈전을 벌이던 취선 주일비. 그가 비틀거리며 물러서는 모습이 항마법사의 눈에 들어왔다. 항마법사의 몸이 대전장에 향해 날아오른다. 아미타불. 소승이 한 수 거들겠소. 순간 허공을 향해 뻗어진 항마법사의 쌍수 고오. 순간 그의 주위에 기류가 역류하듯이 빨려 들어간다. 폭풍전의 고요함인가? 이 고요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마물들은 빛을 받들지니 순간 장강대류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의 쌍수로부터 빛의 무리가 쏟아져 나왔다. 항마법력. 불문무학의 정수라는 항마법력이 다급한 순간 항마법사의 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XXX. 냉면철심 마곡천. 그는 누구보다도 얼음장 같은 심장을 지니고 있다. 용서와 관대라는 것을 모르는 인물이다. 그는 이미 50여 명의 천지회 인물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것이다. 광란의 산류.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처절한 혈화가 피어났다. 허. 그러던 마곡천이 다급한 헛바람을 들이켰다. 무엇이란 말인가? 소리 없이 밀려드는 잠경. 그 위력은 엄청났다. 이렇게 강한 기운은 처음이라고 할까. 그의 앞 금발을 나부끼며 만월광을 받고 서 있는 여인. 천지회의 회주인 설산성녀 아다약이 아닌가. 마곡천은 쉽게 여인의 정체를 간파했다. 흐흐흐. 계집년 순순히 이 어르신의 말을 듣는다면 얼굴이 아까워 오늘 밤만은 특별하게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이 무슨 말인가. 말을 하는 마곡천의 음성은 들떠 있었다. 싸늘한 피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아다약의 살인적인 매력 앞에서 욕정이 동한 것인가. 아다약은 마곡천의 얼굴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분노와 살기. 아다약의 눈빛은 수정처럼 반짝였다. 천마혈성의 삼천제 중 혼엄마강을 익힌 마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냉면철심 마곡천이겠군. 마곡천의 얼굴에 사이한 웃음이 흐른다. 흐흐흐. 그렇다. 아다약의 눈동자가 잠시 움직였다. 사방에선 쉽게 천지회의 인물들의 시신을 볼 수 있었다. 피해 강 피해 바다 혈의 그 자체였다. 구대 장로도 마찬가지다. 일단의 인물들의 협공에 그들의 손발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 아다약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상황은 쉽게 되돌릴 수가 없다. 그녀의 검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 죽인다. 마곡천. 분노에 휩싸여 질풍처럼 지쳐 들어가는 아다약. 그녀의 몸이 마곡천에 이르기도 전에 촤라라라. 무서운 검기가 폭풍처럼 폭산되어 갔다. XXX. 도룡검객 진청. 10대 사왕들을 맞아 고전하던 그는 귀왕의 일장을 맞고 일장 밖으로 주르르 밀려났다. 창백하게 질려버린 안색 입가에는 신락 같은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다. 빌어먹을. 그는 사력을 다해 몸을 지탱했다. 흐흐흐. 진청 그곳이 내 놈의 무덤자리다. 어느 틈엔가 따라온 귀왕. 그가 진청이 채 자세를 가다듬기도 전에 또다시 쌍장을 휘둘러 왔다. 진청의 얼굴에 절망이 서렸다. 극심한 내상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였다. 멈춰라. 진청의 등 뒤에서 호통성이 들려왔다. 진청은 자신도 모르게 음성이 들려온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음성은 너무 귀에 익은 음성이다.
바로 자신의 제자인 장백설의 음성이 아닌가. 저놈이 실수를 하는구나. 나도 당하지 못하는 귀왕에게 달려들다니. 아, 장백의 뿌리가 이대로. 거기까지 생각한 진청. 그의 생각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차. 장백설의 고함과 동시에 그의 몸과 검이 회전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느낀 순간 장백설의 몸은 귀왕을 향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덮쳐갔다. 크아! 진청의 눈앞에서 피를 뿌리며 넘어지는 것은 장백설이 아닌 귀왕인 것이다. 멍해진 진청은 덕분에 귀왕의 피를 뒤집어 썼다. 이럴 수가. 휘둥그레진 진청의 눈이 장백설을 향해 갔다. 귀왕이 아무리 방심했다고는 하지만 단일검의 귀왕 같은 고수를 물리치다니 진청은 신음성을 흘려냈다. 게다가 방금 그 검법은 본문의 비정검법인 천안십이식 중 제일식인 천안무영이 아니냐. 천안십이식. 이야기를 따라 전해지기만 하는 장백파에서 이미 실전되어 버린 검법이다. 만약 천안십이식이 실전되지 않았다면 장백파는 무당을 오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실전되어 버린 천안십이식이 장백설 아니 백표랑의 손에서 멋지게 펼쳐진 것이다. 백표랑은 머리를 극적거렸다. 급한 김에 펼친 것인데 장문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너 그 검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꿈속에서. 꿈속에서. 진청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꿈속에서 검법을 배우다니. 사실은 꿈속에서 어느 노인이 나타나 매일 검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검법이 천안십이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청은 어이가 없었다. 꿈속에서 배운 검법이라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소리다. 그렇다고 달리 추궁할 도리도 없다. 진청은 근엄한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함부로 행동한 너의 죄의 대가를 내리겠다. 말씀하십시오. 장문인, 본문의 천안십이식으로 만사공의 10대 사왕을 배워라. 그것이 벌이다. 알겠습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휘리리리. 백표랑의 신형이 바람개비처럼 회전을 하며 천지회의 구대장로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10대 사왕으로 향했다. XXX. 무당의 송백도장. 평소에 어떤 일에도 놀란 적이 없던 그.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격렬한 놀람으로 흔들거렸다. 10대 사왕 중 도광. 그의 목이 공중으로 둥실 떠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단일검. 도광은 단일검의 목이 날아갔다. 그러나 문제는 도광의 죽음이 아니라 검법 때문이다. 태극해검의 음양핵천. 태극해검. 이 또한 무당의 최고 검학이 아닌가. 방금까지 송백도장 자신이 펼치던 검법. 그러나 방금 백표랑이 펼쳐낸 태극해검은 자신과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었다. 무엇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단일검으로 도광의 목을 날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체 저자가 어떻게 본문의 무학을. 송백도장은 잠시 손을 놓은 채 백표랑에게서 시선을 돌릴 줄 몰랐다. 번쩍. 장엄하게 일어나는 일성검광. 자아의 서기를 연상케 하는 검광이 피어오른다. 순간 노을빛 검광은 10대 사왕 중 혈왕이 허리를 투명하게 쓸어갔다. 파파파. 허공에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피. 항마법사는 두 눈을 부릅떴다. 아미타불. 저것은 달마상검 중 제일식인 일주마천이 아니던가. 바로 불문유일의 검학이라는 달마상검이다. 대체 저자가 어떻게 소림의 달마상검을 익혔단 말인가. XXX. 사람들 천지외의 구대 장로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신출기물한 몸놀림과 검법으로 10대 사왕과 봉황12화를 쓰러뜨리고 있는 백표랑. 표정은 달라스대 백표랑을 바라보고 있는 구대 장로의 의문은 똑같았다. 대체 저자는 어떻게 가타의 무학을 수련했다는 말인가. 그것도 한결같이 비전무예와 최고무 학만을. 저자는 장백파의 장백설이 아니오. 그렇게 묻는 사람은 개방의 주일비였다. 사람들은 진청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은 대체 이 일을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고 있었다. 진청도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의 말로는 꿈속에서 어느 노인이 가르쳐준 무학이라고 했소.
들으나 마나 한 말. 꿈속에서 배웠다는데 누구도 할 말이 없다. 항마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 백표랑을 바라보고 있는 항마법사의 눈. 깊은 의심을 머금고 있다. 위기 속에 설산성녀 아다야. 비록 그녀가 전설의 여의성체를 타고났으며 전설의 무량천동의 무학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는 법이다. 상대는 천마혈성의 냉면철심 마곡천, 그리고 사왕여세기와 거기에 혈봉 옥지행이 가세를 하니 하나만으로도 족할 적을 셋이나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다약으로는 숨 돌릴 시간도 없었다. 숨을 턱턱 맞게 쏟아져 나오는 마곡천의 혼엄마강 폭죽처럼 터지는 사왕여세기의 사계천수와 혈봉 옥지행의 천막 업무가 아다약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다약은 주르르 물러섰다. 이대로 당할 수만 없다. 어금니를 깨문 듯한 아다약. 물러서는 기세를 바로잡기도 전에 그녀의 검이 휘둘러진다. 동시에 그녀의 섬섬옥수가 거대한 원을 그렸다. 고! 노을이 피어나는가. 그녀의 섬섬옥수가 움직이는 순간 장엄한 기운은 세 명의 절대마인이 쏟아낸 공세와 요란하게 뒤엉켰다. 화앙! 쌍방의 기류는 뒤엉키는 순간 사방으로 폭산되고 주위의 땅거죽이 모조리 휘말려 올라갔다. 실로 엄청난 대결이 아닌가.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는 그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 3인의 절대마두는 아다약의 엄청난 공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각기 일장씩을 물러서서야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쿵! 허공에 떠있던 여세기의 북망사관도 힘겨운 듯 지면에 내려섰다. 빌어먹을. 계집년의 손치고는 너무 매섭군. 먼지를 자욱하게 뒤집어 쓴 마곡천 그는 살기등등한 눈길로 아다약을 바라보았다. 아다약은 서너 걸음 물러나 조용히 서 있었다. 한없이 태연한 모습. 그러나 실상 아다약은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력을 다한 일격. 그녀는 이번 1초에 사실상 승부를 걸었다. 항마법력을 최극한으로 펼쳤으며 지금까지 별로 펼치지 않았던 홍해신검을 연달아 쏟아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비록 3인의 절대마두들에게 가볍지 않은 내상을 입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내상은 그보다 더 엄중한 상태였다. 큰일이다. 시간을 끌면 위험하다. 검을 움켜잡은 그녀의 손이 미미하게 떨린다. 그때 여세기의 북망사관이 아다약을 향해 떠올랐다. 사계천수. 그 저주의 사공이 다시 펼쳐졌다. 태도적이고 사이한 사계천수. 아다약의 항마법력이 황급히 이에 맞선다. 1장 가량 물러선 아다약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성이 배어 나왔다. 그런데 아다약이 물러선 곳 다름 아닌 혈봉 옥지행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옥지행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서렸다. 파라라라. 그녀의 검이 소리 없이 아다약의 등 뒤를 파고 들었다.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아다약이 필사의 몸놀림으로 검을 치켜 올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옥지행의 입에서 싸늘한 조소가 터져나왔다. 아슬아슬하게 옥지행의 검을 피해낸 아다약이었으. 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옥지행의 검이 그림자처럼 재차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그 빠름이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가슴을 파고드는 검을 간신히 피했다고 느낀 순간 옆구리로부터 통렬한 통증이 엄습해왔다. 마치 불에 데인 것 같다고나 할까. 휘청거리며 물러선 아다약 그녀는 자신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피를 볼 수 있었다. 그때 이번에는 아예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듯 마곡천의 쌍수가 비틀거리는 아다약을 향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웅. 천지를 함몰시킬 기세로 쏟아져 나오는 혼엄마강. 아다약은 이 순간 완전히 죽음의 강기에 휘말려 버린다. 계속된 부상과 숨돌릴 수 없이 쏟아져 나온 3인의 절대마인들의 무학 앞에 하늘이 내린 아다약도 어쩔 수 없었다. 끝이다. 아다약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 아다약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마곡천의 냉호한 입꼬리에서 싸늘한 음성이 스산하게 흘러나왔다. 잘 생각했다. 계집년. 마곡천은 통째로 아다약을 삼킬 듯이 달려들었다. 그 위기의 순간. 마곡천. 내가 상대하마. 허공에서 터져나온 음성. 그리고 날아든 것은 짙푸른 검광. 타
무서운 파공음이 일어났다. 혹사나던 건광은 혼엄마강을 가르고 마곡천을 휘감아 버린다. 마곡천은 가슴을 안고 물러났다. 엄청난 검세에 의해 그는 무려 3장이나 물러서야 했다. 마곡천은 물론이요 옥재행까지도 두 눈을 부릅떴다. 아다약의 시선에 누군가가 다가서는 것이 느껴진다. 언제 나타났는가? 장백설로 변한 백표랑이 아다약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대는 장백설입니다. 그대가 어떻게? 아다약은 믿어지지가 않았다. 자신을 구한 것이 천지의 제자 중에 하나인 장백설이라니. 뿐이랴. 거기에다 장백설의 일격은 삼천제 중에 하나인 마곡천을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세한 일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표랑은 아다약을 부축했다. 순간 낭패한 모습의 마곡천이 백표랑의 앞을 막아섰다. 애송이 놈이 감히. 어느새인가 그의 쌍장은 이미 가슴 앞에 모아져 있었다. 흐흐흐. 이번엔 내 차례다. 가공할 힘이 느껴진다. 혼엄마강이 펼쳐지려는 것이다. 게다가 오호호. 혼자서만 독차지하려는군요. 여기 옥재행에 검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순간적으로 이인의 마도들이 합벽 공세로 백표랑에게 덤벼들었다. 아무리 백표랑이라도 어찌 이런 절대검아들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아다야까지 부축한 상태다. 우, 과연 대단하군. 이대로선 위험하다. 그렇다면 순간 손을 내민 백표랑. 그의 주위로 빛의 무리가 둘러선다. 아니 마치 등불 주위에 나비들이 날아드는 모습이다. 타 마곡천의 혼엄마강 옥재행의 천막 업무가 빛의 테두리에 부딪히더니 산산이 부서져가는 것이 아닌가. 우 저것은 화롱전무. 저놈이 어떻게 저런 무학을. 마곡천의 입에서 신음성이 흘러나왔다. 화롱전무. 다름 아닌 무당파의 실전비술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주위에 집약된 공력으로 어떠한 공세도 반탄시켜낼 수 있다. 비록 그 위력이 사용자의 내공에 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이보다 더 나은 기공은 없으리라. 백표랑은 문득 아다약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많은 내상을 입어 탈진한 모습이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마. 하지만 천지은은 언젠가는 다시 중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승부는 그때로 미루자. 말을 마치자 백표랑은 3인의 마도들이 뿜어낸 기공의 반질력을 이용해 허공으로 둥실 떠오르는 것이었다. 마곡천이 혼엄마강을 재차 토해내자 오히려 더욱더 그의 신형은 튀어나가는 것이었다. 후후후후. 고맙군. 환송까지 해주다니. 어찌해볼 순간도 없이 아다약을 품에 안은 백표랑의 신형은 야공을 두어 번 피어오르더니 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무서운 경공재간이다. 천지회에 저런 인물이 있었다니. 마곡천과 옥지행. 그들은 백표랑이 사라진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표랑이 사라짐과 동시에 천지회의 인물들은 썰물처럼 몸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마곡천이 고개를 저었다. 빌어먹을. 살아온 이날까지 그는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비웃고 사라질 정도로 무서운 인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옥재행이 마곡천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실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곡천은 황급히 옥재행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패적인 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마곡천을 비웃는 웃음이었다. 성주는 100번의 공로보다 한 번의 실패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곡천의 얼굴이 벌겋게 일그러졌다. 누구보다도 자철룡의 인간됨을 잘 알고 있는 마곡천이다. 관대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 천마혈성이다. 옥재행은 마곡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호호. 어때요? 오늘 밤 마천제가 저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 저 또한 마천제를 위해 변명을 해줄 수 있는데. 마곡천의 안면이 꿈틀거렸다. 옥재행이 어떤 여자인가? 타락 그 자체인 여자다. 태폐적이고 음악하다. 아무리 여자를 좋아하는 사내들도 옥재행은 멀리한다. 그런 옥재행이 지금 자신을 원한다. 재수없는 계집. 마곡천은 이를 갈았다.
생각 같아서는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자철룡 앞에서 자신을 변명해 줄 사람은 옥재행밖에 없기에. 그것이 정말이냐? 옥재행의 입술에 태폐적인 미소가 번진다. 당신이 오늘 밤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느냐에 따라 성주께 드릴 말이 달라지게 돼요. 저는 원래 그런 여자라는 것도 당신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곡천의 품으로 파고드는 옥지행. 그녀는 도덕을 모르는 여자 같았다. 마곡천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여자의 손길을 받고 이렇게 곤혹스러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리라. XXX. 같은 시각. 이곳은 천양일임. 교교한 월광은 천양일임의 송림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정막. 밝게 불이 드리워진 천양일임은 무서운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양황 연상이. 천양일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가느다란 미소가 서렸다. 후후. 오늘로써 천양일임도 사라진다. 그녀의 뒤 300여 명에 달하는 천마혈성의 인물들이 연삼이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천마혈성의 300고수. 이런 숫자라면 능히 일문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다. 연삼이는 힐끔 허공을 쳐다보았다. 만월이 중천에 걸려있는 시각이다. 연삼이의 붉은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천양일임에 있는 쥐새끼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주살하라. 연삼이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듯 휘. 어둠을 가르고 100여 명의 인물들이 몸을 솟구쳤다. 장관이었다. 100여 명의 인물들이 천양일임의 사방을 차단한 채 담을 넘어가는 모습은 그들의 몸이 천양일임과 10여 장의 거리를 남겼을 때다. 파. 천양일임에 빙 둘러쳐진 담벼락의 밑에서 50여 명의 인물들이 땅거죽을 헤치며 천마혈성의 인물들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닌가. 흑의를 걸친 흑의인들. 또한 그들의 얼굴은 검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다. 복면을 한 50여 명의 인물들. 그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묵직한 통이 들려져 있었다. 무슨 통인가? 복면인들의 손이 일제히 통에 장치된 누름새의 손이 같다. 원통이 향한 곳은 천마혈성의 인물들이 솟구쳐 올라있는 허공. 없애라. 누군가의 명령이 무정하게 울리는 순간 복면인들은 일제히 원통의 누름새를 눌렀다. 슉슉슉 연삼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복면인들의 원통에서 발사된 것은 은침 같은 가느다란 침. 그 기세는 실로 무서웠다. 허공은 온통 서기로 뒤덮여 버렸다. 연삼이는 신음처럼 뇌까렸다. 폭냄의 화정이다. 폭냄의 화정. 사천단가에서 만든 침통이다. 한 번에 수백 개의 은침을 발사할 수 있으며 수백 개의 은침은 전면 10여 장을 부채살처럼 퍼져 날아가며 그 속도는 빛보다도 빠르다고 전한다. 너무나 가공할 살인병기라는 비난으로 인해 사천단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만드는 것을 금기로 정해왔다. 어이없는 일이 연삼이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100여 명에 달하는 천마혈성의 고수들 그들이 천양일임의 달을 넘기도 전에 허공에서 급살맞은 사람들처럼 전신을 떨었다. 쿵. 털썩. 100여 명의 고수들은 거의 같은 시간에 담장 밖으로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기세등등이 침입하던 100여 명의 천마혈성의 고수들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해버린 것이다. 부르르. 연삼이의 얼굴이 파란 경련을 일으켰다. 중원무림에 몸을 담고 이런 일은 처음 당한다. 모조리 죽여라. 그녀는 질풍처럼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 뒤질세라 천마혈성의 고수들 또한 연삼이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천양일임으로 들어선 순간 파파파파 불이 꺼졌다. 지금까지 천양일임을 대낮같이 밝히고 있던 불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모조리 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인 어둠. 그것이 천마혈성의 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정한 음성으로 말했다. 어둠 속에서 상대를 암살하는 수법으로 따진다면 화림의 살수들을 따를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음성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으악, 크아. 연삼이의 사방에서 연달아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굳이 살피지 않더라도 그 비명소리가 천마혈성의 고수들이 질러대는
비명소리라는 것을 연삼이는 알 수 있었다. 화림. 화림의 살수들이었다는 말인가. 천양일임을 간당하게 보았던 연삼이 그녀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천양일임에는 천하제일의 살수 집단이라는 화림의 살수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크아.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터져나왔다. 천양일임은 이미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폭내 매화정으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고 다시 불을 꺼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간에 상대를 암습하는 치밀한 계획을 완성한 것이다. 아무리 화림의 살수들이라고는 하지만 상대는 다름 아닌 천마혈성의 고수들이 아닌가. 만약 정상적인 대결을 펼친다면 천마혈성의 고수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삼이는 가늘게 몸을 떨었다. 이곳에는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가 있다. 그는 이미 천마혈성의 특수성과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런 함정을 만들었다.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연삼이 그녀도 이 순간에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그때였다. 연삼이의 등 뒤에서 맥락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당신이 야황 연삼이인 모양이군. 팽그르르. 연삼이의 신형이 팽이처럼 돌려졌다. 돌려진 시선 속으로 어둠보다 더 선명한 현해무복을 걸친 한 명의 여인이 무감정한 시선으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슴에는 한 자루의 검을 안고 있는 여인 사월령이었다. 화림의 신화적인 살수. 그녀가 야왕 연삼이의 앞에 선 것이다. 야왕 연삼이. 그녀의 안색이 침울하게 굳어졌다. 현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의 심기를 순간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한 가지 일면만으로도 놀라운 신기였다. 너는 누구냐? 사월령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맴돈다. 그 웃음은 차라리 창백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죽음의 조소처럼 창백하게 느껴지는 사월령의 미소. 사월령. 연삼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사월령이라면 화림의 절대 살수라는. 그리고는 연삼이는 쓴 웃음을 짓는다. 이제 보니 천양일임은 살수 나부랭이의 집단이었군. 의외의 냉정함을 보이는 연삼이 그녀는 사월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살수라고 여기기엔 너무 갸름한 얼굴이다. 만약 온몸에 서린 비정한 기운만 없었다면 세상에 누가 그녀를 화림의 절대적인 살수인 사월령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잘해야 천마혈성의 삼천제 중 한 사람이겠지. 그것을 알면서도 내 앞에 나타났다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사월령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이군. 사월령은 고개를 저었다. 결과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나는 이 순간 너를 베는 것만 생각할 따름이다. 연삼이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오호호호. 좋다. 지금까지 당했던 치욕을 너의 목을 베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그래야 나의 실추된 이름이 약간은 위로받을 것이다. 파파파. 연삼이의 허리에 감겨있던 채대. 부드럽던 채대가 연삼이의 손에 들려지자 무서운 얘기를 뿜는 신병으로 변했다. 연삼이는 사월령을 향해 채대를 멈춰 세웠다. 스르르르릉. 조용히 품 안에서 검을 뽑아드는 사월령. 어둠 탓일까? 지극히 단조로운 동작. 그러나 연삼이는 사월령이 단순히 검을 뽑아드는 동작에서 무서운 살기가 자신을 휩쓸어옴을 느낄 수 있었다. 부딪히는 시선과 시선. 괴괴한 정적이 흐르는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사월령은 느릿하게 검을 가슴 앞에 세웠다. 희미하게 웃는 연삼이. 그녀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사월령의 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사월령은 느낄 수 있었다. 힘, 소리도 형체도 없는 그러나 무섭게 전신을 압박해 오는 무형의 힘. 과연 천마혈성이다. 이런 상대는 처음이다. 이전에 백표랑과 마주했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단 일각도 지나지 않아 전신의 기가 들끓고 호흡이 가빠진다. 허나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차. 느릿한 것처럼 보이던 사월령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도가 넘실거리듯 연삼이의 전신을 투명하게 베어가는 가공할 검광. 연삼이의 눈빛이 흠칫거렸다. 이것은 비용곡의 비용팔식이구나.
비홍 80. 100여 년 전 중원 3대 검곡으로 명성을 날렸던 비홍곡의 절하. 동시에 수직으로 향했던 연삼이의 체대가 유려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승무를 추득 공간미를 형성한 체대 순간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월령의 검세는 거짓말처럼 간단히 차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월령은 놀라지 않았다. 상대가 연삼이이기에 번쩍. 사월령의 검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검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8검이 환상처럼 펼쳐졌으며 몸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36번의 방위 이동이 숨막히게 이루어졌다. 오호호호. 대단하기는 하다만 그렇다고 이 연삼이의 적수는 아니다. 연삼이는 가볍게 수중의 체대를 움직였다. 체대가 사월령의 검에 붙은 것일까? 놀랍게도 몇 차례의 움직임뿐이었건만 사월령의 검세를 너무도 간단하게 받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지금까지 발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돌연 파라라라라. 연삼이의 체대가 이번에는 가공할 속도로 허공에 휘저어졌다. 사월령의 무심한 얼굴에 기광이 솟구쳤다. 빠르다. 연삼이의 체대가 허공에 호선을 그리는 순간에 이미 무서운 장경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푸지지지. 귀청을 찢어내는 금속성 대신에 연삼이의 체대와 사월령의 검신 사이에서 무엇인가 타들어가는 섬다름이 터져나온다. 어찌 보면 너무도 조용한 두 사람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연삼이의 안색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했다. 놀라운 일이다. 한낱 살수 나부랭이에게 이런 정심한 무학이 있었다니. 그녀는 알려진 것보다 더 무섭다. 그때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월령이 일장가량을 물러섰다. 이어 수중에 검을 지면으로 고쳐 잡는다. 그런 사월령을 바라보는 연삼이의 눈빛이 깊은 의혹을 머금었다. 양발이 어깨 너비로 벌어지고 조용히 하검식을 취하고 있는 사월령의 자세. 연삼이는 그런 사월령의 자세에서 과거 중원무림에 혁혁한 검명을 날린 한 사람의 검학을 생각해냈다. 저것은 검마 호동파의 파천일식의 기수씨. 아, 검마 호동파. 비록 50년 전의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중원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 이름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운해사성. 무림 이래 가장 뛰어난 무인이라는 운해사성에 든 인물. 그의 파천일식은 얼마나 많은 마도인들을 베어 넘겼던가. 순간 검이 움직이는가. 사월령의 검이 아주 짧은 순간 미미하게 파동을 쳤다. 동시에 콰오우. 벼락이 장렬하는가. 도합 36가닥의 검광이 환상처럼 일어나 연삼이의 전신을 휩쓸어 갔다. 두 사람의 신형이 파동을 치는 기류와 기류 사이에서 머리카락 한 올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격돌해갔다. 윽,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자욱한 먼지 속에서 두 마디의 괴로운 신음성이 터져나왔다. 연삼이. 온통 불신과 경악으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연기 자르르한 얼굴 또한 참혹하게 일그러졌다. 믿을 수 없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렇다. 연삼이의 옷자락은 걸레 조각처럼 베어져 있었으며 새하얀 목덜미에도 가느다란 검음이 생겨 있었다. 사월령.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잡고 있는 검신이 파르르 떨리는 것으로 보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결에서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것이 분명했다. 연삼이는 폭풍 같은 웃음을 흘려냈다. 오호호호. 이번에는 아예 목숨을 끊어주마. 연삼이는 서서히 사월령에게 다가왔다. 사월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검으로 전신을 지탱하고 있기에도 힘에 겨웠다. 아직은 삼천제를 상대하기에 무리라는 말인가. 자신을 향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연삼이를 바라보면서도 사월령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 몰랐다. 연삼이가 일장 가까이 왔을 때다. 위기의 순간 번쩍. 연삼이가 걸음을 옮긴 지면이 폭죽처럼 터지더니 그 사이로 흑이인이 모습을 드러내며 연삼이의 가랑이 사이를 향해 검을 찔러오는 것이 아닌가. 헉. 연삼이는 당황했다. 이런 암습은 상상하지 않았다. 그녀가 막수중에 체대를 휘둘러 검을 막으려는 순간. 여기도 있다. 이번에는 그녀의 오른쪽 땅거죽이 뒤집히며 또 한 명의 흑이인이 연삼이를 찔러왔다. 화림의 살수들 철저하게 살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들의 암습이 시작된 것이다. 본능적으로 연삼이의 온몸이 움직인다.
일장가량을 물러선 연삼이의 신형이 비틀거렸다. 간신히 암습을 막아냈다고는 하지만 가슴과 어깨에 상당히 깊은 외상을 입었다. 그녀는 좌중을 살폈다. 무려 50여 명에 달하는 화림의 살수들, 그들의 검이 일제히 연삼이를 향하고 있다. 은신술과 암습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화림의 살수들. 이런 상태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오늘은 일단 연삼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이런 식으로의 패배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쳤을 때 오호호호. 다음에는 천양이림을 쥐새끼 하나 남기지 않고 쓸어버릴 것을 이 연삼이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말이 끝나는 순간 쉬아암. 연삼이는 한 줄기 바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우. 연삼이가 사라지자 사월령은 몸을 휘청거리며 각혈을 토해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더 창백히 보인다. 림조의 가르침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녀의 10초도 견디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웃는 것인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좀채로 볼 수 없었던 미소가 떠올랐다. XXX. 사실 아다약의 외상은 그리 엄중한 것을 아니었다. 다만 옆구리에 난 상처가 커 보였을 뿐 다른 곳은 별반 상처를 입지 않았다. 창가에 홀로 앉아 초롱한 별빛을 바라보는 아다약의 눈매에는 짙은 허무감이 서려 있었다. 천재회의 몰락. 무량천동을 나설 때 그녀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던가. 천하의 나의 적은 오직 만세야 자철용 뿐이다. 이렇게 단정했던 아다약이다. 그러나 중원무림은 과연 무서웠다. 만세야는 접어두고 삼천제 중 한 사람인 지옥수사 여무에게 패했으며 자철용이 참가하지 않은 천지회의 대결에서 아다약의 천지회는 치명적인 손실을 보아야 했다. 구대 장로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만이 장백설의 구출을 받아 이곳 허름한 민가에 옮겨져 있다. 하늘이 정령 천지회를 버린다는 말인가. 무너진 천지회, 다시 천지회를 복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저 악마의 성전인 천마혈성도 또 얼마나 강해질지 모른다. 처음부터 천마혈성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잘못이었다. 아다약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스르. 민가의 허름한 방문이 열렸다. 아다약은 방문으로 들어서는 장백설을 보고 있었다.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장백설 아니. 백표랑은 자신이 들어섰음에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자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아다약의 얼굴을 바라보며 야릇한 눈빛을 머금었다. 바람이 찹니다. 몸도 성하지 않으니 회주께서는 바람을 쐬지 마십시오. 백표랑의 말에 아다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표랑은 보지 못했다. 창백하게 쏟아지는 편월광을 바라보는 아다약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기광을 바라는 것을. 문득 아다약은 나직한 어조로 말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백표랑은 머뭇거렸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아다약의 호칭은 수아에게 하던 호칭이 아니었다. 백표랑의 눈빛이 미미하게 떨렸다. 혹시 나의 신분을 알아낸 것이 아닐까? 백표랑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주. 파. 촛불이 꺼졌다. 빛이 사그라지고 방 안은 칙칙한 어둠이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백표랑은 볼 수 있었다. 비록 불이 없는 방 안이라고는 하지만 희미하게 남아 아다약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의복을 벗어 내리고 있는 광경을. 회주. 왜 이러시는 것인지. 백표랑은 황급히 그녀의 행동을 제재하려 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인가. 아다약은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의복을 하나씩 벗어 내렸다. 거추장스런 의복들이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내렸다. 마구에 이어 내밀한 여인의 속옷이 흘러내렸다. 백설처럼 새하얀 살결 풍만한 젖가슴과 부끄러운 여인의 유실능이 한 줌이면 잡힐 것 같은 허리에 오묘한 선 대리석을 다듬어 놓은 것 같은 허벅지 사이로 은밀하게 드러난 여인의 비수에 이르기까지 여인의 비밀과 아름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말이다. 백표랑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아다약의 나신을 눈부신 듯 바라보고 있었다. 회주. 저는 회주께서 왜 이러시는지. 아다약은 백표랑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이어 그녀는 백표랑의 앞에 우뚝 섰다.
보기 싫어도 다 눈에 들어오는 아다약의 눈부신 나신 밤이라는 요물은 모든 여자를 아름답게 만든다지만 서럽게 흘러내리는 편월광 속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는 아다. 약의 아름다움은 실로 보는 이의 숨을 멈추게 만드는 마력이 깊이 숨어 있다. 하기야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아다약의 미색이다. 중원 여자와는 다른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아다약이기에 매력은 더하다. 서서히 아다약은 백사 같은 두 팔을 벌려 백표랑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대체 그녀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인가? 백표랑은 황급히 그녀의 팔을 떨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스 아다약은 손을 들어 백표랑의 입술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당신의 앞에서 늘상 이런 꼴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백표랑의 안색이 그대로 굳어졌다. 회주를 구한 것은 이런 것을 원해서가 아니오. 아다약은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런 것뿐이에요. 여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다약은 백표랑의 옷을 벗겨내리기 시작했다. 백표랑은 말없이 아다약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었다. 아다약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저를 비천한 여자라고 욕해도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원래 사랑을 하리만치 평범하게 길러진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사랑을 위해 길러진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설상성녀하다야.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있다. 백표랑은 굳어진 음성으로 말했다. 사랑 없는 행위처럼 죄악은 없소. 아다약은 서글프게 웃었다. 사람들이 그런 여자라고 저를 손가락질해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어찌 저의 지금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바람은 불어오고 시름없이 기울어가는 편월광 속의 가을밤은 깊어가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허름한 민가에서 두 사람은 또 하나의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화 두. 설상성녀하다야. 그녀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것은 새벽녘이었다. 그녀는 백표랑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창가에 서 있는 백표랑 그의 어깨에 서린 기운은 짙고 무거워 보였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럴수록 더욱 뜨겁고 명백하게 채워지는 이 허전함과 아픔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얼마나 공락한 시선으로 백표랑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문득 아다약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백표랑에게 다가갔다. 이어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가느다랗게 떨리는 옥수의 바람. 언제나 자신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아다약도 이 순간에는 어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백공자님, 당신의 진정한 신분만이라도. 백표랑은 느리게 등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치묘하게 깊어져 있었다. 백표랑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하시오. 믿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나 자신 어떤 인간인지 모르오. 근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어. 다만 한 가지. 백표랑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그대와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요. 앞으로 그 한 가지 이유만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요. 사내의 고도. 이렇게 살인적일 수 있는가? 백표랑은 조용히 눈을 돌렸다. 소림으로 가시오. 천지회의 구대 장로와 제자들은 비밀리에 소림으로 운집했을 것이요. 그대의 능력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천지회를 재정비할 것이라 생각하오. 백표랑은 천천히 등을 돌렸다. 아다약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린다. 잠깐만. 백표랑은 발걸음을 멈췄다. 아다약이 초조한 얼굴로 물었다. 소림으로 한 번 와 주시겠어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백표랑은 무엇인가를 떨쳐버리려는 듯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다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 사내가 자신의 앞에서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섭게 여겨져 본 기억은 아마 그녀의 기억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아다약을 도울 수만 있다면 나는 천군만마보다 더한 힘을 얻을 수 있으련만. 그의 마음은 너무 멀리 있다. XXX
파천혈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허락하지 않았던 자철룡의 건법. 백표랑은 파천혈세를 파악하면서 한 가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천하에 이런 거막이 존재하다니 믿을 수 없다. 파천혈세. 그것은 인간의 무학이 아니었다. 땅과 하늘과 주위의 생물과 무생물의 모든 길을 자신의 검에 실을 수 있는 건법, 이것이 어찌 인간의 무학이란 말인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파천혈세를 완벽하게 익힌다면 그를 능가할 수 없다. 백표랑은 파천혈세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자철룡의 파천혈세를 익히기 위함만은 아니다. 파천혈세도 어딘가 약점이 있을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석 달 아무도 모르는 산중에 들어가 파천혈세를 연구한 지 석 달, 백표랑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산을 내려왔다. 그는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나지막히 말했다. 비록 구성의 일은 파천혈세지만 그것이라면 능히 천마혈성을 와해시킬 수 있다. 구성의 일은 파천혈세. 이것을 정말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마이 향우마는 말했었다. 자신은 3년의 시간을 허비했지만 파천혈세의 삼성도 터득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백표랑이 누구인가? 인간이 돼 이미 인간이 아닌 신으로 길러진 인물이다. XXX. 인간의 불행이란 정말 뜻하지 않게 다가온다. 고신옥정. 한때나마 가장 화려했던 여인 신검거의 유일한 혈육으로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하늘같이 믿어왔던 신검대인 고신만해가 만세야 자철룡에게 패하고 고신옥정은 자철룡의 손에 의해 돌무의 몸이 되었다. 그때부터 고신옥정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지옥수사 여무의 손에 넘겨졌으며 지금까지 간직했던 순결을 여무에게 빼앗겼다. 뿐이랴 호나열이 제압되어 벙어리가 되었으며 여무의 잔인한 손길에 의해 전신의 무학이 폐쇄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 고신옥정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덜컹. 고신옥정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고신옥정은 힘없는 눈길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장검산장은 벌써 3일째 비워져 있었다. 영공하는 두철기와 어디론가 떠났으며 지옥수사 여무는 한 달째 소식이 없다. 고신옥정에게는 그래도 다행한 시간들이었다. 지옥수사 여무가 없다면 그녀는 그나마 절망과 싸우지는 않는다. 여무는 지독한 인간이었다. 거의 매일마다 고신옥정의 몸을 요구했다. 고신옥정은 항거할 힘이 없었다. 싫든 좋든 간에 여무가 원하면 그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져야 했다. 여무다. 지옥수사 여무. 한 달간 그림자도 비치지 않던 여무가 고신옥정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파르르. 고신옥정의 눈빛이 요란하게 떨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몸은 또다시 여무의 짐승 같은 욕정을 받아주는 물건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 술을 마신 것일까? 여무가 들어선 순간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한다. 그녀의 눈에 절망이 서렸다. 살아야 할 의미가 그녀에게는 없다. 여무는 고신옥정에게 다가왔다. 왜 그랬을까? 예전과는 달리 고신옥정을 바라보는 여무의 얼굴에는 짙은 고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여무는 고신옥정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어 그녀의 갸름한 어깨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여무를 바라보는 고신옥정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놓아라. 이 더러운 손을. 고신옥정의 눈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다. 여무는 담담한 시선으로 한동안 고신옥정의 싸늘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어 그의 우수가 환상처럼 움직였다. 팍팍팍. 어지럽게 움직이는 손 그림자. 고신옥정은 온몸의 기혈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압되었던 호나혈. 벙어리로 일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호나혈이 풀린 것이다. 고신옥정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시선으로 여무를 바라보았다. 왜? 그녀는 여무의 행동을 지금도 믿을 수 없었다. 여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동안 잘 참아주었소. 고신낭자. 고신옥정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증오와 복수의 일념으로 저주를 퍼부었던 지옥수사 여무, 그런데 말이다. 지금 저 음성은 여무의 음성이 아니다. 잘해야 자기 또래의 청년 음성이다. 당신은 누구?
고신옥정은 얼떨떨한 음성으로 물었다. 나는 여무가 아니오. 단지 그의 신분으로 가장하고 있을 뿐이오. 말이 끝나는 순간 꿈틀, 꿈틀. 여무의 안면근이 요란하게 움직였다. 그러기를 얼마인가. 여무의 얼굴은 간대었고 전혀 뜻밖의 얼굴이 고신옥정의 앞에 나타나 있었다. 백표랑. 그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다. 당신은 백표랑이라 불러주시오. 백표랑. 여무는 이미 오래전에 내 손에 죽었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야 했던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마혈성을 와해시키고 고신대인의 원한을 갚고 신검산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나 자신을 숨기며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소. 고신옥정은 정신이 없었다. 아니, 백표랑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신검산장을 말인가요? 백표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고신옥정은 한동안 멍한 시선으로 백표랑을 바라보았다. 신검산장. 바로 자신이 살았던 곳이 아닌가. 지금은 만세야 자철룡에 의해 폐허가 되어버린 곳. 당신의 진정한 신분은 무엇인가요? 백표랑의 얼굴에 고뇌가 서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질적으로 변해버린 자신들의 운명. 고신옥정과 자신은 하나의 음모에 의해 서로 상대방의 운명을 살아왔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은 고신대인의 임종 직전에 그분을 만났소. 그럴 리가.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분을 만난 것은 천산의 승리봉에 있는 만장자래였소. 그분의 말로는 만세야 자철룡과의 대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고 했소. 아, 고신옥정의 몸이 심하게 비틀거렸다. 이미 까맣게 잃어버렸던 상처 새롭게 아픔으로 다가왔다. 백표랑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해주셨소. 그리고 두 가지를 부탁하셨소. 만세야 자철룡을 죽이고 천마혈성을 이 지상에서 없애다오. 그리고 신검산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나는 고신대인과 약속했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은 이루겠노라고 말이오. 아, 고신옥정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눈물이 피보다 더 진한 혈루가 그녀의 아름다운 복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첫 번째 제물로 나는 지옥수사 여무를 택했소. 그리고 여무는 내 손에 죽고 또 다른 여무가 탄생한 것이오. 그럴 즈음 고신낭자가 자철룡을 암습하게 된 것이오. 그때의 상황으론 어쩔 수가 없었소. 자철룡이 사람을 보내 계속 나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오. 고신옥정의 요란하게 흔들리던 눈빛, 그 눈빛이 백표랑의 말이 끝났을 때 흔들림을 멈췄다. 당신이 여무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그녀는 아직 백표랑을 믿지 않는 것이었다. 천마혈성의 인물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신옥정의 생각이다. 한동안 고신옥정의 얼굴을 바라보던 백표랑, 그가 검을 뽑아 들었다. 이어 그는 하나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중천세로 향한 검신, 그리고 삼첨삼극의 자세로 몸을 지탱했다. 아, 저것은 아버님의 뇌화검도의 기수식이다. 고신옥정이 놀라고 있을 때 스으. 백표랑의 수중에 검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아주 단조로운 동작. 그러나 고신옥정은 볼 수 있었다. 벼락이 장렬하듯 수많은 검화가 백표랑이 움직이는 검에 따라 환상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고신옥정의 얼굴에 경악이 가득했다. 뇌화검도의 최후초식인 뇌화온이다. 뇌화온. 고신옥정은 아직 뇌화온을 익히지 못했다. 자질이 부족해 고신만해가 전수해 주었건만 접근할 수 없었던 검악, 그런데 상대는 너무 간단하게 펼쳐내는 것이 아닌가. 이미 뇌화검도가 12성에 이르렀다. 12성에 이른 뇌화검도. 이는 바로 과거 자신의 부친인 고신만해가 이루었던 경지가 아닌가. 백표랑은 조용히 검을 거두었다. 그동안 괴로웠소. 특히 밤이면. 사실이다. 감시자의 눈을 따돌리기 위해 그는 밤이면 고신옥정의 몸을 찾아야 했다. 고신옥정의 눈빛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얼마나 증오했던 여무인가. 상대가 단지 여무로 변장한 인물이라고 해서 증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백표랑을 증오할 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고신옥정의 말에 백표랑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고신낭자께서는 소림으로 가시오. 소림으로요. 그곳에 가셔서 아다약을 찾으시오. 이미 고신낭자도 알고 있는 사이요. 그녀라면 고신낭자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요. 당신은 백표랑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의 앞날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백표랑은 단호히 말했다. 어쩌면 자철룡은 나의 신분을 알아냈을 것이요. 그렇다면 더욱 위험하실 텐데. 물론이요. 그러나 물러날 생각은 없소. 최후의 경우에는 자철룡과 마지막 자웅을 겨룰 것이요. 고신옥정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만세야, 자철룡이 어떤 인간인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초마인 이다. 꼭 그 방법만이 최선책인가요? 백표랑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뇌가 사라져 있다. 그는 대답 대신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나를 용서하실 수 있소. 고신옥정은 뚫어져라 백표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사내의 얼굴 천하를 담고 남을 정도로 그의 눈은 깊고 신비하다. 고신옥정은 쓴 웃음을 지었다.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운명이 우리에게 그런 가혹한 일을 원했을 뿐이에요. 내가 만약 당신이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요. 고신옥정은 백표랑의 앞으로 다가왔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어쩌면 당신에게 저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이 행복하게 여겨질지 몰라요. 고신옥정은 웃었다. 그러나 백표랑은 고신옥정의 웃음이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녀는 순응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에 지극히 담담하게 순응하고 있는 것이다. 백표랑은 무엇인가를 떨쳐버리려는 듯 말했다. 앉으시오. 당신의 폐쇄된 무학을 되돌려 드리겠소. 그리고 앞으로는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은 신검대인의 후회답지 않은 행동이요. 고신옥정이 무엇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백표랑의 손은 이미 고신옥정의 명문열에 닿아 있었다. 비극의 여인 고신옥정. 비극은 언제나 그녀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극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아낸 것이다. 백표랑이라는 한 사내를 만남으로 해서 미인을 조심하라 사마달 원작 최상열 편집. 쏴. 이곳은 무산에 자리 잡은 작은 폭포다. 규모는 작지만 물줄기가 맑고 풍광이 수려해 예로부터 선녀들이 목욕을 즐겼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거대한 물줄기가 장렬하고 폭포수 주위로는 자욱한 물안개가 서려 있어 대자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비경을 그대로 창출하고 있다. 밤. 간간히 들려오는 밤벌레의 울음소리는 가을밤을 재촉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폭포수가 장렬하는 거대한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한 여인이 하얀 달빛을 받으며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삼라만상이 잠든 밤 아닌 밤중 이런 외진 곳에서 목욕을 즐기고 있는 여인은 진정 사람이란 말인가. 여인 그녀의 모습은 실로 매력적이었다. 더구나 달빛 아래 여인의 신비경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저 여인의 자태를 어찌 황홀하지 않다고 말할까? 목화 송이처럼 흰 피부 풍만하면서도 전혀 처짐이 없는 두 개의 젖가슴뿐이랴. 잘록한 허리에서 아랫배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 군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마치 환상계의 미녀가 하강해 목욕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그녀가 누구인가? 마이 향마. 놀랍게도 목욕을 즐기고 있는 여인은 천마혈성의 구마왕 중 한 사람인 마이 향마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향마의 젖가슴 그녀의 오른쪽 가슴에는 자그마한 붉은 점이 돋아 있어 기묘한 마력을 발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가슴에 붉은 점이 있는 여자를 찾아라. 그리고 향호는 백표랑에게 그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도 했다. 향호의 딸 향호는 분명 자신의 딸 가슴에 붉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 만약 향마가 향호의 딸이라면 부녀에 걸친 비극이 대를 잇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몸매에 도취되어서인가. 향마는 자신의 어깨에 물을 끼얹으며 약간은 애증서린 눈빛으로 자신의 아직도 윤기 흐르는 젖가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얼굴과는 달리 무언가 질퍽한 애환이 서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문득 아련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지켜보고 있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아니나 다를까 자욱한 물보라가 안개처럼 서려 있는 폭포가의 안반 위에 한 사람의 모습이 향마의 망막에 사로잡혔다. 일신에는 눈부신 청의 손에는 한 자루의 벽옥선이 들려있는 미청년. 향마는 이 사람을 잘 안다. 10절 맞의 두철기. 바로 그였다. 천마혈성의 차기 후계자로 가장 많이 거론되어지는 인물 중에 하나, 그의 야망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아무도 모른다. 향마의 시선을 받은 두철기, 그는 서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향마에게로 다가왔다. 여인의 목욕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이 있어야 하건만 두철기의 얼굴에는 그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감정뿐인 것 같았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시오. 매우 정중한 음성이다. 향마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런 인적이 없는 계곡에서, 그것도 야심한 밤에 목욕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나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있음에도 그녀는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단지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지을 뿐이다. 당신이 웬일인가요? 두철기는 두어 걸음을 더 향마의 앞으로 다가왔다. 의도적이었을까? 향마는 두철기가 다가서자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풍만한 고랑으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선정적인 느낌을 준다. 두철기의 눈빛이 미미하게 흔들린 것도 그 순간 단순한 동작 하나였지만 향마의 동작 하나에는 폭발적인 유혹이 느껴졌다. 두철기의 음성이 굳어졌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요. 말을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향마의 젖가슴을 향해 있었다. 향마는 꺄르르 웃었다. 오호호호. 나를 말인가요? 왠지 당신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소. 나를 위해서인가요? 당신을 위해서인가요?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시종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향마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두철기의 얼굴에 서린 저 긴장감은 무엇인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인가요? 그럴지도 모르오. 아닐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당신의 대답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문득 향마는 귀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당신은 대단한 야망을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 알고 있어요. 부정하지는 않겠소. 당신의 야망을 위해 나를 만나기로 했군요. 그렇소. 나를 당신이 편한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유할 작정이군요. 두철기는 한동안 향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어차피 인간이란 동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진리요, 적이 아니면 아가 되는 것이요. 그렇군요. 향마는 별반 감정 없이 대답했다. 두철기는 입술이 타는 것을 느꼈다. 최악의 경우에는 향마를 죽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다. 순간적이기는 했지만 두철기는 향마의 입가에 소리 없는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 향마는 지금까지 나의 운명을 남에게 지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닌 남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싫어하죠. 두철기는 말없이 향마를 바라보았다. 정중한 거절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백중백 자신의 청을 거절한 인물을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두철기는 손을 쓰지 않았다. 향마는 자신의 알몸에 물을 끼얹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 목욕을 즐기고 있어요. 앞으로 반시즌까지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좋소. 기다리겠소. 향마의 얼굴에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미소가 서렸다. 당신은 철저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군요. 두철기이니까. 향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천마혈성을 집어삼키려면 그만한 심기는 있어야지요. 그러나 나는 아직 당신을 믿지 못하오.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군요. 두철기는 신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가 사람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기다린 적은 없었다. 스르. 향마는 목욕을 즐기고 있다.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XXX. 향마는 젖은 머리에 물기를 닦아내며
두철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머지않아 천마혈성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삼천제와 구마왕은 처절한 생존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두철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것이 천마혈성의 철칙이요. 현 성주인 만세야도께서도 성주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수들을 굴복시켰소. 향마는 재미있다는 듯 물었다. 오호호호. 결국 싫든 좋든 성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구마왕과 삼천제는 서로 적이 되어 싸워야겠군요. 아마 그 싸움은 중원무림을 상대로 한 싸움보다 더 무서울 것이요.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해두는 것이요. 한 사람의 힘으로 구마왕과 삼천제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소. 이번 싸움은 누가 어떤 사람을 회유해 자신의 세력으로 삼느냐가 승패를 좌우하오. 향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마혈성의 후계자. 그는 곧 천하제일인이다. 수십 년마다 한 번씩 겪는 후계자 계승 싸움, 그것은 강한 힘을 요구하는 무림이라는 이질 세계에서는 거의 숙명이다. 가장 처절했던 후계자 계승 싸움은 바로 만세야 자철룡의 시대였다. 만세야 자철룡은 특출한 인물이었다. 그는 단신으로 나머지 구마왕과 삼천제를 굴복시켰다. 당시 구마왕 중 4사람이 자철룡의 손에 죽었으며 삼천제 중 2은 영원히 무림을 떠났다. 자철룡은 그런 인물이었다. 자신을 거부하는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힘의 논리를 강조한 인물도 바로 자철룡이다. 자철룡의 성격으로 보겐 강한 자가 약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향마는 그윽한 시선으로 두철기를 바라보았다. 당신 자신이 있나요? 두철기는 서슴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이미 구마왕 중 3사람을 포섭했소. 삼천제 중 가장 무섭다는 지옥수사 여무도 결국 나를 돕게 될 것이요. 지옥수사 여무. 두철기의 말에 향마의 눈빛이 기묘한 빛을 머금었다. 염천제까지 말인가요? 왜 믿어지지 않소? 그는 쉽사리 회유당할 인물이 아니에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요. 향마는 또다시 머리에 물기를 닦아냈다. 두철기는 그런 향마의 모습이 지극히 도발적이라고 생각했다. 사내의 욕구를 묘하게 자극하는 향마의 행동. 그러나 두철기는 그런 향마를 향해 어떤 향시옷 드러내지 않았다. 향마는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비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두철기의 얼굴이 굳어졌다. 향마는 배시시 웃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보다도 더 먼저 천마혈성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야망을 품었어요. 당신이 천마혈성의 성주 자리를 보장해준다면 당신의 제안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두철기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냉정한 거부다. 두철기는 한동안 말없이 향마의 얼굴을 바라보다 담담한 음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소. 나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지나친 인간이었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상대가 갖게 내버려 두지 못했소.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은 변함이 없소. 담담한 음성이었지만 향마는 두철기의 전신에서 피어오르는 싸늘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향마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죽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얻을 수 없다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철기는 냉소를 머금었다. 동시에 그의 손안에 벽옥선이 활짝 펼쳐졌다. 팍팍팍팍. 벽옥선이 펼쳐지자 섬나란 기운이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이미 12성의 수준에 오른 나의 귀원팔성각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자부하지. 향마를 향해 펼쳐진 두철기의 벽옥선 근방이라도 그의 벽옥선이 움직일 듯한 순간인데 향마는 태연했다. 그녀는 단지 조용하고 고혹적인 미소를 두철기에게 보냈다. 아마 당신은 영원히 나를 죽일 수 없을 거예요. 두철기는 냉소를 머금었다. 가끔 나를 잘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 그러나 원래 나라는 인간은 목적을 위해서는 인정을 베풀지 않지. 아름다운 여자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아.
서서히 두철기가 향마를 향해 다가서고 있었다. 폭발할 것 같은 살기가 주위를 휩쓸었다. 이어 그의 벽곡선이 막 허공에서 죽음의 빛을 뿌릴 순간 불현듯 두철기의 등 뒤로부터 장중한 음성 하나가 들려왔다. 자네가 만약 향마를 죽인다면 나의 검은 자네의 목을 찌를 것이네. 지극히 과묵한 음성. 두철기의 몸에서 한 차례 세찬 경련이 일어났다. 음성. 두철기는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탱그르. 두철기의 신형의 음성이 들려온 곳으로 획 돌려졌다. 언제 다가왔는가? 두철기의 일장 뒤에 한 사람이 우뚝 서 있다. 파리한 월광을 등지고 서 있는 인물 손 안 들려져 있는 것은 암흑사검. 두철기의 얼굴이 기이하게 일그러졌다. 당신은 지옥수사 여무. 그렇다. 돌연히 이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지옥수사 여무였다. XXX. 여무의 눈. 두철기를 바라보는 여무의 눈빛은 싸늘하게 굳어져 있었다. 보고 있는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여무의 눈빛. 공아가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 두철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섣불리 무슨 말인가를 했다가는 예측할 수 없는 여무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무 백규랑은 향마의 앞으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자를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충족하려는 무리들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자네는 결코 공아에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네. 일이 복잡하게 되어 가는군. 두철기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지옥수사 여무만은 호락호락하게 상대할 수 없다. 천마혈성에서 자철룡 다음으로 무서운 인물이 있다면 바로 지옥수사 여무다. 천하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여무는 천지회의 아다약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여무는 두철기를 바라보며 예의 감정 없는 억양을 쏟아냈다. 자네는 활락공주를 죽이기 전에 나를 죽여야 할 것이네. 여무가 서슴없이 뱉어낸 이 말, 만약 이 자리에 누군가가 지금 여무의 말을 들었다면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말았을 것이다. 언제나 독자적인 여무가 아닌던가. 그런 그가 한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걸다니. 향마 그녀는 만족한 모습이다. 그녀가 두철기의 앞으로 다가왔다. 오호호호.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귀여운 팔성각을 펼치시겠어요? 두철기의 얼굴이 참혹하게 일그러졌다. 마음 같아서는 향마의 목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옆에는 여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유혹스런 웃음을 머금은 향마. 그녀는 여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요. 다정하게 더없이 친숙한 모습으로 여무 백규랑의 팔을 잡아 끄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두철기에게서 폭발할 것 같은 살기가 치밀었다. 걸음을 내딛던 여무가 두철기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경고하겠다. 앞으로 공아를 찾지 마라. 만약 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나의 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백표랑과 향마는 두철기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10절 맞에 두철기, 그의 얼굴이 더없이 냉막하게 굳어졌다. 나는 결심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의 이 치욕만은 되갚을 것이라고. 너희 둘의 종말은 더욱 처절해질 것이다. 피 맺힌 맹세. 한 번 뱉어낸 말이라면 서로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실천하고 말았던 두철기의 맹세이기에 앞날은 예측할 수 없다. 소드즈 윈드 블러디 웨인. 챕터 29 The End to be Continued.